오늘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제단에서 앉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하면 넉넉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복이 아니고 자족하면 넉넉해집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은 오직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조명해보고 점검해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보면, 첫째로 다른 교훈을 따르면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고,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납니다. 바다에서 백길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로 함부로 차선을 바꾸고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도 4년만 집권하기로 했으면 4년 후에 순순히 내려놓아야 되지, 8년, 12년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 무리수를 쓰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국가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정치가 어지러워집니까? 지금처럼 어지러울 때가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식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습니다. 별난 입맛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짜고 싱겁고 맵고 시고 맛이 없다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부인은 음식을 하더라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맛있다고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연장모님은 음식을 드실 때 보면 맛있다 참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남성도님들은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때마다 참 맛있다,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처음이다, 속이 없는 말이라도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경옥이 엄마 음식 솜씨는 일품이라고, 그 집 찌개는 맛있고 감칠맛 나고 환상적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생각 끝에 부인이 이웃집 경옥이 엄마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경옥이 엄마, 나에게 찌개 한 냄비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찌개를 만들어준 걸 가지고 저녁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찌개를 맛본 남편이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고. 너무 짜다는 등 당신도 요리 공부를 좀 해서 맛있는 밥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가 난 부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경옥이 엄마 찌개입니다. 그러자 머쓱한 남편이 말합니다. 경옥이 엄마 솜씨가 변했나 보군. 머리 둥둥 긁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잘못된 꼬임에 빠진 사람은요, 대부분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 성경 공부보다 남의 집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집 찌개보다 남의 집 찌개가 더 맛있고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기둥을 바로 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해돋는 교회,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기둥이 필요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뭐가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족하면 넉넉해집니다. 본문 6절에 보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옷 한 벌 입고 가는 것도 입혀주는 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보자 하니 아마 누웠다가 옷 입혀준 것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준비해준 거 입혀줘야지 왜 이거 입혀줬어라고 관에서 벌떡 일어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옷 입혀주는 것도 수의도 입혀주는 거 한 번 입고 가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 아사히 신문이 선정한 10대 세계 10대 기업인 가운데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0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서 팔매는 5센트의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열정이 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를 찾아와 27살에 보험회사 판매 부장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의 보험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10만 불의 빚을 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세워 남을 도왔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이 벌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이 벌자 그리고 더 많이 베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입이 늘어나든 늘 줄든 상관하지 않고 50년 동안 그는 베풀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나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폴 마이어 같은 기독교인 기업인 사업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것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자족합시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바치고 쓰기 위해서 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존재 가치가 있고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한평생을 어떤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각자 푸른 꿈을 안고 태평양을 넘어 미국에 왔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꿈을 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꿈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힘쓰고 애쓰는 중에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광동성에 가면은 모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요리요? 모기 요리. 그 적은 모기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모기를 잡아먹는 박쥐가 배설할 때 모기 몸통은 소화되고 모기 눈알은 배설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잘 얼려가지고 뭐만 찾아내요? 모기 눈알을 찾아내요. 여러분 원숭이 똥구멍에서 나오는 커피는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비싸죠? 네. 그러듯이 박쥐가 잡아먹은 모기의 눈알을 다 걸러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값도 비싸고 맛도 일품이어서 최고급 요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박쥐도 쓸모가 있고 오기의 눈알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돈과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바로 쓰고 뜻있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품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했고,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부활이야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시죠? 저놈은 욕심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몇 가지까지 찼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는 불후의 명작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멋있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위스키 회사의 강도가 헤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헤밍웨이의 덕수력을 본 순간 술 회사 강도는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회사 광고 모델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자기네 회사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광고 모델로 우리가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위스키 잔을 입에 가져다 대면은 선전 효과는 만점이고 우리 회사에 대박 날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당신을 우리 회사 광고 모델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000불을 캐시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우리 회사가 대겠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헤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간 후에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사절하셨습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는데 왜 사양하셨습니까? 헤밍웨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거절했습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 둘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바다는 애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태평양물을 다 마셔도 부족하다고 한답니다. 욕심은요, 자신을 망칩니다. 욕심은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칩니다. 그런데 욕심은요, 마약과 같아서 내 곁에서 내 옆에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나도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봅시다. 그러나 돈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합시다. 헛된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욕심은 자기를 찌르는 후쟁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